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녀를 교육할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충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따르면 상을 주고 따르지 않으면 충고를 하는 것은 결국 자녀를 위함이죠. 특히 유소년기에 무조건 자녀의 요구를 다 받아주기만 하면 나중에 버릇없는 자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너무 조건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국물도 없다. 불순종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고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주셔야지 하나님이 너무 조건적인 것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철저히 if not, 만약 순종하면,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명령하고 계시죠. 13절부터는 우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얻는 유익을 말합니다. 13에서 15절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4절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 가나안 땅은 천수답, 즉 물을 모을 수 없고 흡수하는 땅이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소출을 얻을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소출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유용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매달 당연하게 여기던 소출도 하나님께서 전염병 한번 허용하시면 소용없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겸손히 깨닫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내리는 비예요. 이 비는 여름 동안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이때 땅을 갈고 파종을 하죠. 늦은 비는 3에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작물이 성장하고 익게 만드는 그런 비죠. 적당한 때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그의 때에라는 뜻이에요.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적당한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적당한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죠. 서울로 목양도 이렇게 제가 2년여의 기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양육의 씨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환경을 조성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겸손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힘든 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힘든 때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할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힘든 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레마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소출을 풍성케 하실 것을, 어제까지의 삶은 어제로 족하고요. 오늘 이 말씀부터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정말 때에 맞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없는데 딱딱 때에 맞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또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조성하시고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고 흔들려요. 아무리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 효력이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의 결과가 소개돼요. 16,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어제 우리 화요 기도 모임 때 사사기 말씀 들었는데요. 사사기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도 진정 샬롬을 누리지 못한 이유 똑같이 이렇게 모세가 계속 강조했던 것, 반복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도 새벽마다 계속적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도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안타까워요. 오늘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인의 우상, 돈, 이성, 권력, 성취 어느 것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한 발, 우상 한 발 이렇게 기웃거리면 여호와의 진노가 내린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오늘날에 이렇게 용어로 하자면은 하늘을 닫아버리신대요. 우리의 경제 활동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닫아버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땅에서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가난은 죄의 결과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적용점이 도출되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혹자는 구약에서는 외적 행동만을 중요시하고 신약에 와서야 마음과 동기의 문제까지 다룬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니죠.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므로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20절에도 계속되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제 5월 10일부터 성경대학을 하게 된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공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소그룹으로 철저히 말씀 양육을 받으며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안목을 기른 후 성경 전체를 함께 통독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성경 부분을 깊게 묵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떨 때 정말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 말씀으로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말씀을 통독하고 동일한 말씀을 큐티하고 각 사랑방마다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의 중심 아래 나아갈 때 그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강력한 영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로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부분을 통독하고 큐티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경험케 하는 것이 주의 종인 저의 목표이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다음 세대 교육을 강조합니다. 19절이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도 반드시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는 망해가는데 나만 잘 된다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잘 되는 방법, 형통하는 방법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체화하여 말씀대로 사는 방법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시스템적으로 배울 수 있고 적용하고 늘 반복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위축된 모든 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는 가운데 물론 늘 믿음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른비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저 성도님들, 그 순종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가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새가족들이나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은 다른 방법 없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동일한 말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목양을 함께 해주셔야 또 적시적소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래, 이 정말 가장 정확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런 소망이 일어나고 그러한 회복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소망의 말씀 붙잡으라고 이 말씀 선포하라고 미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소출도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주셔야만 이 거둘 수 있는 열매였음을 우리가 감사를 놓친 부분이 혹 없는지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를 감사하고 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이른비 늦은비를 여전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 오히려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듯이 여러분 IMF 코로나19의 상황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반전의 역사를 맺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IMF 때 그렇게 전 국가적으로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보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자녀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양육하여 나뿐 아니라 대대손손 복의 복을 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른비 늦은비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제 자신이 더욱더 말씀 안에 깊게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른비 늦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서울로 목양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른비 늦은비 내려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무 소출도 거둘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제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정말로 지금부터 더더욱 말씀 안에 정말 충실히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적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비 늦은비가 필요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지금도 아버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자들에게 주여,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른비 늦은비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말 많은 회사에서 지금 정말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서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대대손손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기에 정말로 헌신한 영혼들, 또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코로나19 이후에 이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점점 더 잘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스펠 청년부까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 주십니다. 이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5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성경대학, 이 다음 세대들이 더 말씀 안에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방언 중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른비 늦은비 주님이 주시는 그 소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장 급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시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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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설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 밥이 여기는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 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